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정말 뛰어났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이 다윗의 스파이였던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였기에 이 다윗이 무사히 도주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는 다시 군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그런 계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서로 벌였고, 이제 결과는 다윗 군대의 승리였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패배하자 도주하게 되었고, 도주하는 가운데 나무에 걸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세운 비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의 기록에 따르면 압살롬은 3명의 아들과 딸 다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 그가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 비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안에 버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깐 14장의 압살롬 가족 이야기로 가보자면, 이상하게도 아들 셋에 대한 진술은 없고 그저 딸 다말의 이름만 거론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이제 가족에 대한 이런 진술은 사실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서술 방식입니다. 원래는 아들들의 이름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딸의 이름이 나왔는데 아들 셋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대다수 학자들이 이제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아들들이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견해입니다. 그 이유가 되었던 간에, 아니 그것이 아니었던 간에 어찌됐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압살롬의 아들들은 가문을 이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죽었거나 혹은 심각한 장애를 앓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 가문을 이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 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으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후대를 이을 것을, 또 가문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아들들의 이름으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비석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왜 이 사무엘하 기자가 여기에 이 압살롬의 비석 이야기를 남겼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것은 그 많은 법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스스로 비석을 세웠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압살롬이 신명기의 법을 거스르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엄청난 폐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고, 또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반역을 저지른 일을 저질렀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비석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악인으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본 기자의 태도와 평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비석을 세워 하나님 율법을 거스른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자 전쟁이 끝났고 그를 따르던 군대는 와해되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승전보를 당연히 왕에게 전해야겠죠.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가서 이 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원수가 죽었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고집을 꺾지 않고 기어코 보내달라고 이제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압이 왜 아히마아스를 말렸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것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여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압에게 거듭 말하기를 압살롬을 후대하라. 압살롬을 후대하라고 계속 말해요. 절대로 그를 해치지 말고 살려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전쟁의 승패보다 압살롬의 생사가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말대로 아히마아스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린다 한들 그는 아무런 공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사울을 죽인 이방인이 다윗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까 싶어 이제 사울의 목을 가지고 사울의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죠. 그에게 공을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바친 두 사람도 같은 최후를 맞이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칭찬받으려 갔다가 인정받으려 갔다가 되려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비슷한 일이 오늘 일어나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히마아스 역시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 전쟁이 그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왕에게 가서 바치고 이것을 보고하고 공을 인정받으려고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그것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히마아스가 알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 이스라엘 평민들, 아히마아스에게 이 압살롬의 죽음은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지파 내전으로서 그러니까 서로 동족 간에 동족에게 칼을 겨누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후대하라는 다윗의 명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요압의 어떤 심리를 이 성경에서 읽어낼 수는 없으나 우리가 19장에서 이 요압이 다윗에게 항변하는 내용을 보아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무엘하 19장 6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 다윗이 완전히 슬픔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제 알아눕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고 요압이 분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왕을 죽이고 다윗의 세력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들입니다. 더불어 이 압살롬과 함께 싸웠던 다윗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갈 때 목숨을 걸고 함께 그 다윗과 끝까지 함께 했었던 정말로 그 가족이 넘어서는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압이 압살롬을 살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압살롬이 또 한 번 기회를 틈타서 다시 반역을 일으켰을 수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더 많은 희생을 거쳐야 되냐면 다윗의 그 사람들, 다윗의 그 충실했던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요압은 다윗에 편협하고 이기적인 속내를 꼬집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두고 다윗은 그저 아들의 생사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망명의 길에 오를 때에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요압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더 이상 다른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충실한 사람들, 그 다윗에게 충실했고 끝까지 의로웠던 사람들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같은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었다면 전쟁은 계속 이어졌을지 모를 일이고 더 많은 이들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압살롬을 생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이 사건의 발달이, 이 사건의 근원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일단락된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그 답이,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뼈아픈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전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적어도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동족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죽었으나 전쟁이 끝났고 무고한 피를 이제는 그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진정 복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프고 비통하고 불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하나는 거부하고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빈자들, 병자들, 이런 가진 것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한쪽은 가진 것이 없었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았고 그것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분이 가져오실 정의와 그 사랑과 임재보다 다른 것으로 더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은 우리에게 가진 걸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 결코 열심을 내지도 움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신앙, 그 신앙의 타락은 그가 가장 절박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고, 그의 신앙의 타락은 그가 더 많은 걸 가져서 이제는 아쉬울 것이 없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참석했던 청년이 소그룹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대학을 마치신 분인데,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생활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로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욕하다 할지라도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비교했을 때 꽤나 선진 문명이고 선진 국가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태어나서 물론 우리가 어떤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한국인이기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을 수식하는 여러 지표들 정직하게 대면하면 우리는 엄연히 말하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충분히 마음이 가난한 자인지, 나는 과연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기뻐했지만 많은 걸 가졌던 종교 기득권자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기뻐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어쩌면 이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많고 또 그게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하나님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분명한 하나님 뜻 안에서 망설이고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망설이고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용기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세상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복음에 기뻐하며 그 복음에 우리를 투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아히마아스에게 또 대다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그 승전 소식이 사실 다윗에게는 기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고 이제 충분하고 만족해서 그 복음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더 이상 감동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복음에 향해 움직일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복음에 진정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월에 있을 사역들, 특별히 다음 주에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5월을 기점으로, 다음 주를 기점으로 또 주님 새로운 사역들이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